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예배 초소를 허락하셨고,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후에는 우리가 언젠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장소는 우리가 사무실을 빌려서 주일만 예배하는 약간 가정집 같은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년에는, 작년에 생각할 때 내년에는 그러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북 통일이 되리라 하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물론 남북 통일처럼 먼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막연한 그런 기대였어요. 실제 작년에 성탄 예배를 드렸던 상황도 어려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만 보통 빌려서 쓰는 상황이었고, 평소에는 사무실이 이제 계속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성탄 예배 못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 팀한테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성탄절에는 쉬니까 우리가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신히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공동체였죠. 그래서 간신히 예배를 드린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어떤 막연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은 앉아 계신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안 계셨던 분입니다. 여기에 소수의 몇 분이 함께 예배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하는,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연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모든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탄의 예배를 첫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화면에도 잘 어떤가요? 공사장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좀 그럴듯해 보이나요? 어떤가요? 네, 공사장처럼 화면을 제가 이제 모니터를 이제 보는데, 뒤에 있는 게 약간 십자가 같은 모양입니다. 십자가를 제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느낌, 이렇게 저를 찌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여러분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이 모습보다는 이 바닥이나 뒷모습이 더 공사장이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 예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장터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어제만 해도 더 말 그대로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네. 지금도 쓸어도 먼지가 쓸리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정비할 수 없는 공간이 아직은. 말구요가 이랬을까요? 좀 비슷했겠죠. 말구요 그런 데가 뭐 쓸고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오신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예배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특히 말구유에 계셨던 비천한 모습의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구에 누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곳도 없어서, 여관을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모를 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황도 우리가 보기 어렵고요.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고 말구유에 아기를 누이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굉장히 보기 어렵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모습은 황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생명에게도, 어린 생명에게도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존중받고 또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어떤 돌봄과 케어도 없이 어떤 면에서 좀 버려진 느낌으로 마국간에서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주 비천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이제 방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아기로 오셨고 그 비천하게 말구에 계신 것이 그 되게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요. 그런데 다른 여느 아기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말구에서 좀 그렇게 천하게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낮고 비천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주님이 낮아지신 상황은요, 하늘에 계신 성자께서, 제2위 계신 성자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더 큰 낮아지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낮아지심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낮아지심의 결정체고 낮아지심의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비천한 죽음을 당하세요. 우리가 십자가 뒤에 있지만 이런 십자가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고 매 맞으시고 그리고 발가벗겨지신 채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저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장 인간의 비천한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실은 거기에서의 주님이 보이신 낮아지심조차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실은 제가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벗겨져서 그렇게 매달려서 조롱당하시고 째치게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눈에 다 어떤 면에서의 긍휼의 눈빛, 어떤 자비의 눈빛, 비천한 자를 보는 안타까움의 눈빛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눈빛이 확연하게 약해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한 존재는요, 존재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인간 존재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이신 신이신 성자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이 비천함이 무엇인지 가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괴롭히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개처럼 부리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감히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제가 보았던 어떤 그 외국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옛날에 뭐 전쟁을 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흔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만든 좀 장편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한 어떤 나라의 왕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말도 못할 고문을 하고 그리고는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점점 그것을 말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지를 해요. 실제로 그걸 움직입니다. 개처럼.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실은 그런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 그 개처럼 지내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실제로 개도 있습니다. 이 개가 개처럼 지내는 이 사람의 이 비천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결한 존재이고 또 존중받아야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주인이 먹이를 주면 먹이를 먹고 그렇게 기어다니고 그렇게 아무데나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그런 개와 같은 모습의 인간을 보지만 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 한 존재가 한 존재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인데 그래서 인간은 인간 존재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까 그게 표현되는 거죠. 개의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사람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깨닫거나 그 고통과 그 비천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냐면은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말 구유에 뉘어있는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주님에게 그 나타난 주님이 취하신 비하, 자기 비하,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낮아지심입니까? 근데 이 낮아지심으로 오셨지만 왕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비천함을 생각하면서 애달하고 아파하고 또 어떤 면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연약함이란 거기에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어떤 부분이라도 알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낮아지심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미 이 말 자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해요. 무슨 말이냐? 신이에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이 무엇이에요? 만약 쉽게 말해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무한의 존재, 우주보다 크신 존재,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존재께서 인간이 되셨다. 아무것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무한이 뭐예요? 무한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우주라는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 존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계신, 이 말이 안 되죠. 시간이라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 말 자체가 시간의 존재 속에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어떤 면도. 근데 성자께서는 이 모든 설명이 맞는 분이시고 정말 무한한 분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존재께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이걸 쉽게 풀어서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말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의 불가해성입니다. 제가 일부러 불가해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꽤 여러분이 불가해성이라는 말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해성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늠하고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한 끗도 개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의 한 끗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탁월하심의 한 끗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인지의 수준에서 이 낮아지신 성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비천한 존재로, 낮아진 존재로 구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까운 곳에 서강대가 있는데 서강대 입구에 말구에 넣으신 예수님의 어떤 그 조형물 같은 걸 잘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말구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 오신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면에서 고결함, 어떤 면에서 그 낮아짐으로 인한 내 마음의 낮아짐, 겸손의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에, 인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비천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은 일종의 소통 방법. 아기들이 있으면요, 어린 아기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깍꿍놀이. 깍꿍놀이는 거의 모든 아기들이 좋아해요. 깍꿍 하면요, 좋아합니다. 계속 하잖아요? 계속 좋아해요. 얘 옆에서 깍꿍깍꿍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웃겨요. 아주 웃겨요. 근데 왜 깍꿍합니까? 아이가 좋아하니까. 왜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계속 깍꿍하는 거예요. 계속 깍꿍.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깍꿍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낮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끝에 어떤 것이라도 인지하게 해서 그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지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어떤 면에서 교만하고 자기 기쁨에 취해 있지만 실제로 그러죠. 성탄이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천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영혼의 존재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비천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요, 어디로 오시기 위해서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 와 닿도록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을 아까 찬양했던 그 주를 나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인간이 된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오신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분을 마침내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은 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한의 모습은 실은 십자가보다도 성육신이시다. 무한의 존재가 유한으로 오신 것.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이 되신 것. 이 사랑은요,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2011년 겨울이었어요. 신촌에 있는 교회 청년부로 부임을 받았을 때입니다. 부임을 12월 거의 말에 다 돼서 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탄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신촌의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 오면서 한국 그 대학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이 신촌,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 교회 딱 한 교회만 섬기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 이 신촌 지역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사역하여서 정말 이 신촌을 아우를 수 있는 복음적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을 그 2011년 성탄 예배 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성탄 예배 때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갑작스럽게 성탄절 예배, 지금의 예배 시간이에요. 2011년이니까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12월 20일 이 예배 시간에, 지금 12시니까 대충 시간도 비슷해요. 그 시간에 갑자기 예배에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나가면은 그때 분위기는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완전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말 그대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즐겨보자는 분위기가 이제 가득했거든요. 그게 막 가득한데, 예배에 오라고 해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실은 저 청년도 적어도 다른 청년들처럼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좀 놀고 싶을 텐데, 그렇게 놀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계속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놀고 즐기는데 서브를 하는 거잖아요. 서빙을 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 그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전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에 응하여서 저도 예배를 드리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렵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올 수 없는 그들의 처지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배를, 귀한 성탄 예배를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은혜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있는 곳에 모든 장막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무한의 존재께서 유한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한 존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알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있지만, 그런 복음적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주님처럼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 저들처럼 되어야 하는구나. 저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이구나.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만이 복음이었다면, 그것으로 복음으로 충만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전하셨겠죠. 이 말씀만 계속 하셨겠죠. 그래, 예수님은 평생에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연약한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셨고, 그들과 함께 숨 쉬셨어요. 그것 자체가 함께함이 복음의 정말 중요한 걸음이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성탄 예배가 중요하고 주님 생각하는 게 중요해서 사람들과 오라고 하는 마음 생각, 그런 의지들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복음적인 것은 아니겠다. 무언가 어긋났다.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셨어요. 우시면서 복음적으로 우셨을까요? 응애응애한데 응애응애 이랬을까요? 그냥 울었죠. 그냥 아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느껴졌던 그 마음이 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았고, 그 이후에 설날 연휴, 구정이라고 하죠. 구정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제 마음에 가득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탄절에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설날 연휴가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휴일에 쉬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알바타 사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추석, 설날, 연휴 맨 끝날에 알바타 사역을 계속 한 3, 4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역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역에 어떻게 성육신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 근데 우리는 같은 존재가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야, 이 문제의 풀이는 이것이야 알려주는 것처럼 야,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이게 던지는 일이 많죠. 그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는 것, 성육신의 은혜처럼 그들과 함께 되는 것이 어떻게 사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그 사역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며 그들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손을 내밀 때 어디에 내밉니까? 거의 대부분 고아원 혹은 양로원, 뭐 장애인 단체 여기 손을 내밀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를 이끌고 그 구성하는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요 고아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메시지, 그들과 함께하는 손내밈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인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아들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만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 가운데 얽매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다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손 내밀고 함께 하는 것에는 정말 무지했고 어떤 열심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 특히 그 당시에는 등록금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장학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었어요. 그게 신문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처럼 아르바이트 일당도 높지 않았어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의 일부분을 좀 채우고 일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사역으로 그들의 아픔과 연결되며 그들의 손 내밀 수 있는 길들을 이 사역을 통해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이 사회에 손을 내밀고 성육신의 은혜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이 복음을 기뻐하는지 이 복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게 그 알바타를 통해서 저에게 깃들었던 이 정신, 어떤 정신일까요? 성육신의 정신. 연약한 모습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이 정신은 그 후에도 저에게 남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역과 공동체를 계속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망이 담겨서 우리 교회 이름이 되었죠. 이음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장이어서 잘 어떤 형태의 가늠이 안 되지만 이게 다 되면요 그 완전한 카페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뭐 카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카페 교회를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염려를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 교회의 어떤 헌금으로는 이 임대료를 채울 수 없고 또 교육자의 사례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임대료와 또 사례비를 충당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절대로 그런 방향이 아니었어요.
실은 그런 방향이었으면 도리어 여기보다 훨씬 월세가 덜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도 괜찮은 공간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과 가 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눈은 어느 곳에서 연결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의 결과 이런 사역의 장이 된 것이죠. 10년 전 성탄절에 주셨던 그 마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와 함께함,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이 모든 개념들은요, 알바타까지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되어서 이 교회로 여러분의 삶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바타가 이 모든 일의 굉장히 핵심이긴 해요. 그러나 이 사역은 이미 폐기된 사역입니다. 지금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아르바이트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어떤 직장을 따로 갖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일당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일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해도 충분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학제도도 많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장학금도 많이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죠. 누구를요? 자영업자들. 뭐 편의점 열었는데 열심히 해요. 자기도 뛰어들고 가족도 뛰어들어요.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아르바이트생한테는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일당을 챙겨주면은 아르바이트 챙겨준 만큼 그 점주가 챙겨받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100만 원, 200만 원 챙겨가기 쉽지 않다고. 점주들을 궁리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게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사역이었던 알바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역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우리가 낮고 천한 아기의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공사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별로 수도 많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이런 별것 아닌 모습으로 있으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함께 살며 그 삶을 따라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도 가진 것 없어도 별 것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 각 사람이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그냥 살고 끝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할 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이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어찌 그냥 억지로 정말 그냥 강제로 친구가 오래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고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문화의 어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이 장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난 설교가 너무 부족해 한심한 수준이야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성경의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을 심을 수 있는 어떤 자질들을 주셨고 그런 재능을 주셨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막 주세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 보잘것없고 저도 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목소리가 큰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며 다른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그러한 낮아짐과 겸손함 속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의 일들이 압도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카페 교회지만 정말로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런 찬송이 넘쳐나기를 터져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연약하심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